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논란도 되고 있는 촉법 소년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만 14세인가요? 촉법 소년? 하여간 어쨌든 만 14세인가 이렇게까지는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것을 알고 그 법을 알고 악용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중학교 2학년짜리인가요? 술 처먹고 그 경찰서 가가지고 발로 차고 그 문을 막 차고 그리고 경찰이 나오니까 또 경찰차 위에 올라가지고 봉을 휘두르고 생쇼를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경찰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인 줄 아세요? 내가 그런 거 봤더라면 반쯤 거기서 뭐 돌리차기 해서 반쯤 죽여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끝장을 내버렸을 텐데. 자, 그러니 지금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촉법 소년 기준을 낮춰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자, 그러면 법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저도 아까 전에 제 옛 성품으로는 그렇게 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옛 성품으로. 너 이리 와.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기 동백에 있을 때 중학생 2명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체면이 좀 있고 양심이 있는 놈이라면 숨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요? 너 몇 학년이야 이 자식아. 중학생. 뺨때기를 그대로 때려버려서 제가 그냥 고소를 하든 말든. 그때 우리 영찬이가 5살 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얘도 이제 어리니까 뭐 모르잖아. 그 지금은 이제 좀 그럴 수도 없죠. 이제 지금 뭐 담배 피워도 내가 담배값 뭐 주지도 않는데 이제 정말 아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괜히 시비 붙어가지고 또 경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지금은 중학생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저희 집에도 아주 촉법 소년이 좀 지났나요? 촉법 소년이 있는데 지났대요. 촉법 소년이 있는데 덩치가 커가지고 뭐 70씩 이렇게 되니까 나보다 크니까 이게 교복을 안 입으면 이게 학생인지 청년인지 구분이 안 가요. 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여학생들도 이게 덩치가 크니까 이게 초등학생 같은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해도 우리 누구예요? 민승인에게 유진이 아니 초등학생이잖아요. 나보다 키가 크더만. 나는 크다가 말았어. 나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초등학생이 나보다 크니까 밖에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만나면 얘가 처녀인지 초등학생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10살짜리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걔네들이 갱생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자는 거예요. 제가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안양교도소 4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래도 기독교 관련, 종교 관련 갱생이 가장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율법과 같은 어떤 기준을 만들었고, 요거 하면 사형, 이거 하면 무기징역, 이거 하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변화는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여기서 내적인 변화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겉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선생님하고 막 욕하고 선생님하고 막 싸우고 선생님 두들배고 이런 일들이 막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법의 잣대만 가지고 야
이러이러한 법이 있어. 너 죽을래? 요거 하면 너 가만 안 둬. 너는 사형 이하야, 무기징역 이하, 10년 이하, 20년, 30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변할까요? 겁을 먹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들어가가지고 별을 하나 달고 2개 달고 3개 달고, 제가 사역했던 안양교도소는 별 2개 이상만 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청송이라고 한 데는 거기는 아주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청송입니다. 청송교도소.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더 죄를 배우는 거예요. 더 악을 행할 수 있는 기술을 오히려 배우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법,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너 이렇게 행하면은 니네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우선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시죠. 그 다음에 니네 부모님 아니냐?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저도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뉴스를 잠시 들었는데,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인데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칼로 찔러가지고,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혹시 이유를 아세요? 왜 그랬는지? 그 후속 기사가 나온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찌르고 난 뒤에 아파트로 어디 14층에 가서 그냥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참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자, 살인, 남에게 해를 끼치고 칼로 찌른다는 것은 나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법이 강하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인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상해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잘. 오히려 우리 한국 넘어서 미국 사회만 한번 보자고요. 총기 가지고 냅다 그냥 갈겨져 끼니까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 나가는 저 나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케네디 총 맞아 죽은 케네디 대통령, 그 사람이 원래는 학교 교실마다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저렇게 미국 사회가 극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촉법소년 논란이 있을 때 늘 제가 저를 이렇게 만약에 토론자로 불러서 방송에 나가게 한다면, 저는 교도소 사역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릴 수 있는 답은 딱 그겁니다. 제안할 수 있는 것. 학교에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 각 교실마다 기도하고, 아니면 이 10계명으로 다 붙여놓고 기도하고 10계명 한번 읽고 이렇게 수업만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 가지고 바둥바둥 거려봐야 그게 소용이 없다.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에 지배를 당해야 된다. 그래야만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여러분,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성화되어가는 가운데서 죄는 짓지만,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현재 죄를 짓지만 미래도 지을 거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신 징계를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간음을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는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빗나가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빗나가고 어긋나가는 이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나는 이제 죄로부터 사함받았어. 난 죄로부터 자유해. 나의 죄, 과거의 문제,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짓는 죄까지 예수님께 다 해결해 주셔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나도 부족해. 그렇지만 이거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나도 내가 죄를 지면 성령님께서 즉시 가르쳐. 그러면서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인간이 만들어낸 법은 하위법이에요. 성령의 법. 우리는 그것보다 높은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쏘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그 정신과 의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 living thing, 이렇게 living being, 하여간 living thing, 그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어떤 살아있는 존재, 그것을 인격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어받은 사람을, 동일한 사람을 갖다가 내가 욕하고 모함하고 사기를 치고, 우린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성령께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그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면 그런 것 우리가 더 잘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회가 어디 있습니까? 참 지금도 우리 1층에는 부어라 마시라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돈을 내고, 거기는 이제 돈을 내고 먹으러 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여기는 금요일에 돈 내고 오라는 것도 아닌데, 각 교회마다 참 어렵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는 그런 거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는 늘 강조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율법과 안 지켜도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율법을 다 100% 못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게 율법의 요구. 율법이 진짜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 믿어라. 율법, 이거는 우리의 죄를 거울로 볼 수 있는 그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이거 가지고 구원으로는 인도할 수 없다.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 금요일 날 내가 그래도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도 일주일 내가 좀 부족했던 거, 그래서 가서 부르짖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에 그 속한 자입니다. 영에 따르는 자예요. 영에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여기 정계천에서 두부 장사하다가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 그 시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부 팔다가 딱 멈추고 두부 있는 대로 다 싣고 그냥 교회 가서 다 풀어서 나눠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돈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고. 나중에 미안해서 저한테 고기 해다 주고, 그 다음에 옷 사다 주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수님 거듭난 뒤에 제일 우선순위, 제 프라이어티, 그러니까 그 세상에 제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에 따르는 자의 하나의 그 어떤 본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이 뭡니까? 다 어떤 생각에 꽂히면은 우리가 막 돈 벌고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 육신에. 부어라 마시라 이것도 육신의 일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말씀만 내가 내 스스로 비춰봐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지 예수님 밖에 거하는 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온전한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육신이 죽었어요. 탁 하고 죽었어요. 그것만 사망이 아닙니다.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거리가 생겨버렸잖아요. 예전에는 아담아 어딨냐? 이렇게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래,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고 만나서 자연스럽게 동산 같이 거닐고, 그죠? 그래, 하나님이 좀 있으니까 야, 너 혼자 외롭지? 그래, 너 아내 하나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또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후 해가지고 딱 예쁘게 그냥 볼록볼록볼록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눈이 뿅뿅뿅뿅뿅 그래가지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러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라고 하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제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다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놓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생명만 죽는 그것만 사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 멋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관심이 떨어질 때 벽지의 화장터에 가가지고 그 화로에 불타는 그 죽은 시체가 불타는 그 모습을 물끄러워하며 쳐다보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뼈밖에 없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도 화장을 했습니다. 그 다들 한탄하는 거예요. 이제 화장터에서 뼈만 이렇게 다 타고 이제 뼈만 남았어요. 근데 그 뼈도 나중에 분쇄를 해야 돼요. 기계로 이렇게 막 돌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루를 갖다가 이제 뭐 뿌리거나 묻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 줌의 흙이로. 저희 형들이 한탄하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망, 그거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똑같이 겪게 되지만 가장 힘든 것이 영적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영의 생각은 어떻게? 생명과 평안인 거죠.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잖아요. 저도 가끔씩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불과 여러분 제가 100살을 살겠습니까? 뭐 100살 이상 살 수도 있고 아니면 60 못 넘길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고 뭐 그죠? 어쨌든 앞으로 제가 50년 후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국에. 제가 살아온 것보다 살 날이 더 짧잖아요. 내가 최소한 5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는 내 아들, 딸들, 우리 교인들도 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주위에 하람이 경영부터 시작해서 100년 후에는 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상상, 아이고 참 별 상상을 다 하죠. 왜요? 우리는 육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죽는 건데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갔는데도 저희 가족들도 다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또 살려주셨어요, 다들. 그것도 감사하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육신의 생각, 사망이라고 그랬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또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돌아가서 그 초동생을 칼로 찌르고 자살해 죽은 그 고등학생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었다면 함부로, 물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통계상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알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나님의 법도 모르니까 자기가 만든 법 가지고 자기 스스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심판을 받을 걸 알잖아요. 그런 것도 싫어. 내가 내 스스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이 이야기가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심판하면 회개. 뭐라고요? 내가 나를 심판을 할 때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서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이 나를 심판하면 비판이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심판해. 누가 어쩌고 막 우리는 그러잖아요. 남을 심판하잖아요. 비판하고 남을 심판한다. 남이 나를 심판하면 그거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진짜 심판이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이 말을 음미를 하면서 참 맞는 말이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반복해 볼게요. 내가 나를 심판하면 회개. 우리는 이게 돼야 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늘 매일매일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나를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거리를 찾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마음으로 분노를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섭섭한 말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 내가 나를 심판을 하면은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남을 심판하면 어떻게? 비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거, 이거는 진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심판을 해버려요. 나쁜 짓 해놓고 그냥 뛰어내려요. 죽어버려요. 근데 죽고 난 뒤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자살해서 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조사한 책도 제가 읽고 했는데 그 통계가 다 거의 다 후회를 하더라고요. 후회. 뛰어내리면서 내가 왜 이랬지? 후회를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님, 말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육의 지배를 안 받고 영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육을 쫓아간다. 이건 내가 예수님 밖에 있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남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해라 하지 말라 여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내가 안 하면 진짜 이거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어떻게든지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지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죠. 여기 13절에도 보십시오.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강조하고 있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대로 따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개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내 소욕을 자꾸 내려놓고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화란 것은 내 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고 이 대사도께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오죽하겠어요. 정말 그 수도원에 그 수도사들은 아침부터 그냥 그 수도원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이 세상과 격리돼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와 경건한 생활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물론 뭐 그것이 다 전부라고는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쨌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욕들을 자꾸만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요 생각, 이게 영의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14절에도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행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성령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않고 양자행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종이 있어요. 종은 아침 몇 시에 내 밥 챙기고 딱 신발 구두 잘 닦아놓고 점심 준비해놓고 그리고 또 저녁 준비해서 설거지 해놓고 뭐 이렇게 로봇같이 이렇게 다다다다 시킵니다.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그 종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매를 맞거나. 종은 그야말로 생사 죽이고 살리는 그 생사 여탈권 생사 그것을 주인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뭐 주인한테 혼날 수 있고 자칫하면 쫓아 내버릴 수도 있고 뭐 감옥에 보낼 수도. 그런데 보십시오. 자녀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제가 그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저희 그때 아들이 이제 뭐 6살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그때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사청 이제 목양실에 목사들 이제 뭐 목회자들만 식사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제 권사님들이 정말 목사님들 섬긴다고 뭐 최고급 요리 뭐 고기에다가 그때 제가 찍은 사진 지금도 페이스북에 하여간 메인 사진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정말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목회자들만 들어가는 장소인데 우리 아들 놈은 이제 좀 돌잔치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말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지 아빠가 저기 있어요. 아빠 하면서 따라와 쫓아와. 그러면 쑥 들어와. 그러면 거기 이제 권사님들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네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밥 먹고. 그 이제 집 사람은 거기 못 들어오는 거야 이제. 집 사람은 아들은 이제 뭐 지 아빠가 목사니까. 뭐 들어와 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고 다 가요 아들이. 아무 때나 쑥쑥 들어와.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는 거죠. 종은 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제가 종이 있어요. 종이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냐. 아들이니까 아빠 하면서 멀리서 막 난리를 치고 쫓아와.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뭐 고기하고 뭐 챙겨서 주고.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은 두려워합니다. 항상. 우리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이 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남 데려와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동급입니다. 동급. 여러분, 배너 보셨죠? 배너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가지고 노예선을 막 짓고 있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령관을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령관이 이제 살아 돌아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아버리잖아요. 배너 보셨어요?
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정말 이번 주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숙제예요. 그 위대하고 유명한 영화를 안 보시다니. 나 정말 다른 영화 좀 보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 영화 정말 10개라든지 그 영화, 유명한 영화들 이런 거 많아요. 아니면 CD,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CD 챙겨서 다니는데 여기는 배는 없을 거야 아마. 그 요즘엔 CD 배는 없대요. 어쨌든 배는 꼭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딱 반지를 딱 끼워가지고 자, 양자를 딱 삼았어요. 그러면 그 사령관의 모든 재산을 이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기 생일. 아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딱 양자양료로 딱 잘 삼아주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앞으로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도 예수님에 속한 자인데도 유괴를 생각하고 그렇게 소욕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지 육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자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